2015년 11월 29일 11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2015년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 절기가 시작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지키는 것은 성탄절 앞에 네 주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로 지킵니다. 왜 대림절, 대강절로 성탄절 앞에 네 주를 지키느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촛불도 켜고 촛불 하나, 촛불 2개, 촛불 3개, 촛불 4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탄절 촛불 5번째 켜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유튜브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보다는 본질적인 말씀이 중요해서 지금 촛불을 켜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지킨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면서 보셔야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제일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많이 하는 때가 이 대림절, 대강절 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를 보고 볼 수 있기에 그렇게 대림절, 대강절 때에는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설교하게 되느냐. 자, 계시록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장차 있어질 일들을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딱 펴서 맨 처음 읽으니까 계시록 1장 1절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를 좀 해보실까요?
구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은 인류 역사의 4,000년의 역사입니다. 신약은 구약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39권으로 엮여져 있듯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27권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한계시록은 제외를 시켰죠. 이 유다서까지는 26권입니다. 26권. 여러분, 이 마태복음서부터 유다서까지 26권은 2000년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4000년의 역사고요.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은 4000년의 역사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2000년의 역사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 년도를 살고 있느냐? 2015년도를 살고 있다. 2015년도를. 2015년 오늘이 11월 29일이거든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2000년의 역사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현재와 미래의 역사입니다. 현재와 미래.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역사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뭐 할 일이냐? 속히 될 일. 앞으로 여러분 되어질 일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 그 되어질 일이 어떤 일입니까? 7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아멘. 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망하고 있는, 앙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게 될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7절을 근데 한번 더 읽으셔야 됩니다. 7절 한번 더 읽으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를 타고 오신다? 예수는요, 상징적인 그런 글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세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특히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 하는 것들이 제일 많다지요.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 하는 것들이 제일 많다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3, 4, 5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여쭤봅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 마가복음 13장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이죠. 읽습니다. 3, 4, 5, 6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통일교 분선명이가 한참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연병을 떨더니 죽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다. 신천지 이만희는 내가 보혜사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또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미 왔다. 이것이 지금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미혹하는 그겁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요. 8절까지만 7, 8절 시작.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너희는 저희를 좇지 말라. 저희를 좇지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이때는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밤낮 할 것 없이 뭐 수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특별 기도, 새벽 기도를 특세를 하든지 해서 매일 여러 시간씩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계시록 4장을 좀 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6절 7절 5, 6, 7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책이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 인으로 봉해진 책은 무슨 책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시록이요. 계시록에 대한 것은 물론 창세기서부터 다 그렇습니다만은 너무나 오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도 굉장히 오해되어 있는 책 중에 대표고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는요. 시대도 분별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모르고는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봉해진 일곱 인,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씩 떨어지게 됩니다. 일곱 인이. 그러면 보십시오. 이 말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로 정의해 놓은 이거,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 4,000년의 역사고, 마태복음서 유다서까지는 2000년 신약, 우리가 지금 2015년을 살고 있는데 2000년의 역사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현재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다. 현재와 미래에 되어질 일. 자, 그러면 현재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한 번씩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7이는요,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요. 그런데 첫째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서 첫째 인을 떼니까요,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이. 그 다음에 면류관이 나옵니다. 면류관이요. 여러분, 흰 말, 면류관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나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글 같지가 않아요. 흰 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류관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6장 첫 번째 인인 1절, 2절 이것만 가지고는요, 설교하는 분들 설교를 들으면 기가 막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짓말. 왜? 흰 말과 면류관 때문에요.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 때문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읽고 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람의 미혹 그 읽었던 데 중에서 마태복음만 한 번 가서 더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마태복음 24장이죠.
3, 4, 5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시기 전 세상 끝에는 주님 임하시기 전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흰 말이라고 한 겁니다. 흰 말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흰 말이 나왔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도 가지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했지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자,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이 우리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요, 가짜 예수, 가짜들이 우리 예수님이 쓰시는 그 면류관을 이건 만든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서 지 대갈박 위에 쓰고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말을요. 흰 말이 나왔는데 그 탄 놈이 흰 말에 탄 녀석이 탄 자가 면류관을 지 머리박 대갈박 위에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고 우기고 또 우기고 또 우긴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놈이 문선명이고 그 대표적인 놈이 이만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신천지 왜 가고 그 다음에 통일교는 이제 지금 쇠퇴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 왜 가고 그 다음에 이단에 왜 가지요? 이단에 왜 가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 16,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통일교 왜 갑니까? 신천지 왜 갑니까? 하나님에게 왜 갑니까? 또요. 성경은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방언 통변의 은사 받은 사람이 설교를 풀어줘야 된다. 가신의 목사한테 왜 가요 거기? 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악과, 이 선악과는 신명기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절 여러분한테 읽혔습니다만은 그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설명한 건데 그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모세를 통해서 설명한 것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선악과의 답을 내느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선악과의 답을 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다. 그게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왜 신천지를 가지요, 사람들이?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가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와서 왜 찔벅거리죠?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자,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건 창세기 3장입니다. 4장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고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게는 해당이 안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설명입니다. 같은 설명인데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두 가지 법에서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사건을 꺼내놓고 하나님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이 돈으로 섬겨야 하는 법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를 읽었고 4장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면서 지금 창세기를 와서 뒤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말세 때 신천지 이만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신옥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미혹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어떤 것들이 신천지에도 가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어떤 것들이 신옥주 측 이런 데 가게 되느냐. 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창세기 3장에서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라기 1장 갔다가 다시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갔다가 창세기 3장 다시 옵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느냐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다시 한 위하여 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한번 있었으면 더요.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요 계명을 안 지키면서 더럽게 섬기고 그 다음에 규례 헌물 11조를 안 지키면서 더럽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은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반대로 레위기 26장 볼까요? 반대로 레위기 26장 삼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반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11절입니다. 조건입니다. 너희가 선악과 나의 규례와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의 답,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11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여기다는 내 장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3절에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1절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워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대. 그런데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을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레위기 아까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이 사건을 그 말씀을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헛갈리신가요? 헛갈리세요? 설교 중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겠다. 최창식 목사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탁 하나 할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자세히? 그러면요, 2번도 듣고 3번도 보시고 4번도 보시고 5번도 보시고 6번도 보시고 7번도 보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보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지금 이런 게 여러분 혼란스러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혼란스럽다. 야, 주장식 무슨 설교 졌다 이러하냐. 사람의 미혹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의 미혹이. 그런데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여호와의 증인 조영숙이라는 사람 우리 강희욱 집사가 소개해서 만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증인의 삶을 산다고. 근데 우리 강희욱 집사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미세스죠. 당신 여호와의 증인이라며. 그렇대. 하나님 말씀 뭐예요? 당신이 증언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아무 말을 못해요. 왜 그렇죠?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멸망의 길에 섰는데 너무 오래돼 버린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봐야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분 제가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닌다며.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아무 말을 안 해요. 내가 이랬다니까. 아니 여호와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닌다고? 오죽 답답해. 내가 물어봤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더라고. 에? 예수를 믿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한테 대답을. 신천지에 간 사람들요. 말씀이 사모돼서 간 줄 아세요? 외형적인 명분은 그래요. 신천지가 지금 기성교회들보다 말씀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팔아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더 구체적으로. 성전문을 닫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창세기 4장부터 읽읍시다. 4장부터 읽으면 4장 16절부터 먼저 읽고, 이건 아까 가인 아벨 사건을 창세기 4장 8절까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읽혀드렸거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 놓고 4장 16절에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한 번 더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여기 나가. 그대로 보면요, 가인이 죄를 짓고 여호와의 앞을 자기 스스로 떠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스스로 떠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스스로 지 발몽댕이 가지고 신천지도 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간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럴까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가더라.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성전을 떠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장입니다. 3장 22절부터예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한 번 더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한 번만 더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럽게 섬기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버렸대. 그것을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켜놓고 지 발모가지로 스스로 하나님 앞을,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교회를 떠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성전문을 막아버렸대. 여러분, 사람의 미혹, 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신천지 2만이만, 통일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만 사람의 미혹이 심각한가요? 그랬으면 전 아픈 가슴 틀어주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픈 가슴을 틀어주고 사는데 신천지만 이단이고 신천지만 사람의 미혹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교회나 신옥주나 그 다음에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이나 이런 데만 사람의 미혹이면 그래도 좀 얼굴 펴고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신천지만 미혹이고 하나님의 교회만 미혹이고 그 다음에 신옥주만 미혹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데만 미혹, 그 다음에 캐톨릭 이런 데만 미혹입니까? 계시록 1장 다시. (1, 2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성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속히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이고 이걸 기록하게 했죠.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만. 천사들을 보내서 정오가 얼마 남았다고? 천사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보이신 것은요.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했어요. 이거를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 진짜사 진리를 찾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정한유라는 그 진중가 이렇게 사시는 정한유라는 성도가 유튜브에서 저를 봐가지고 제 설교로 공부하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진차사 그쪽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답답한지 목사님 진차사 그 소속된 목사님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야 나한테 소개가 이제 이렇게 돼서 서로 통화를 진차사 거기 그분들하고 이렇게 통화가 됐는데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진차사 거기서 성경 세미나를 한다고. 신경질이 나서요. 내가 진차사 대표 목사한테 전화를 직접 했어요. 해가지고 뭐라고 물은 줄 아세요? 목사님, 물읍시다. 말씀하시라고 하더라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요, 내가. 그랬더니요. 길게 난 참 녹음해놨다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 참 좋을 것을 들려드렸으면 이 시간에 딱 틀어드리면 좋은데 길게 뭐라고 했었더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입장을 바꿔놓고 목사님이 평신도고 어떤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의 내가 질문한 하나님 말씀이 뭐냐는 이 질문에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대답을 당신이 평신도 입장에서 듣는다고 입장을 바꿨을 때 성도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에? 성도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아무 말을 안 해.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27장 세 군데만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 이거 내가 여호와의 증인한테도 이런 말 했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도 모르면서 증인을 하고 다니나?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것도 사람의 미혹이지. 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무엇이다? 명령과 그 명령은 출애굽기에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10계명. 규례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하면서 레위기에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이 말 저 말 하면서 하나님 말씀 뭐냐고 하니까 막 하면서 시간 길게 가더니 그렇지도 않잖아요. 잠깐 끝나잖아요. 뭐라고?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5초도 안 걸리네. 5초도. 3초나 걸리나?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2, 3초 걸리네. 이거를 몇 분에 걸쳐서 이런 이 말 저 말. 근데 오죽 답답하면 입장을 바꿔서 지금 당신이 내가 묻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는 말에 여러 말을 하는데 당신이 평신도가 되어서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할 때 당신은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돼. 답이 있어? 내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27장, 2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기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명령과 규례. 30장 15절.
신명기 30장 15절. 읽을까요? 30장 1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 여러분, 사람의 미혹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거짓말인데, 신천지에서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그러나 가톨릭에서만 그러냐, 신옥주만 그러냐, 통일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심리교회, 순복음, 교단, 장소, 교파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모르는 데는 여러분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가 큰데요, 유명한 목사인데요, 사람 엄청 많이 모이는데요, 그래요? 그곳이 진리다고 인정한,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신 성경이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여기서 어디 몇 장 몇 절에서 그런 데가 한 군데라도 있냐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림절, 대강절 설교가 어느 만큼의 녹화가 돼서 업로드가 될런지는, 세밀하게 설교가 되고 이게 업로드가 돼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인, 사람의 미혹. 힘이 받았는데 받지 말라고 하려니까 참 환장하겠네. 이미 다 받아버렸는데. 잘 판단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면서 속죄제, 속건제, 건축원금, 추정원금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2015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맞아서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인에서 본 것은 사람의 미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혹을 받지 말아라 할 단계가 지나버렸습니다. 거의 모두 다는 미혹에 빠졌고 그 미혹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2015년 대림주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2015년 대림절 첫 번째 거룩한 주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소중하게 차례대로 받아야 할 말씀, 사람의 미혹받지 않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생명정원교회 모든 소속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평생의 자녀와 또 이 동영상 전국 사방각자에서 보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미혹에 관계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간절하신 이름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